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대부분은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어떻게 안 보고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학자 데이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반지의 한가운데 박혀있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보석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구원,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했던 말씀이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무의미했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는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론에 있어서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인 신론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와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주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이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주는 소중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 쓰여지는데, 그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일컬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대비하는 개념으로 요한 1서의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칭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개념의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의 개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의 만물을 의미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일컬어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 피조물 전체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후자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해요. 선한 나라든 아니면 악하게 구는 나라든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잘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이처럼이 무슨 의미냐를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변함없는, 그리고 차별 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의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뭘 주었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에도겐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도겐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보내어서 다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내가지고 또 기간이 지나면 그 대사를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주신 겁니다. 내주신 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아무리 기약이 없어요. 그냥 내주신 거예요. 내주셨다는 말은 그 처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걸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으니 자기의 독생자와 나를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아끼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하고 나하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일찍 만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제 마음속에 오는 마음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의 길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문에서 불신의 과정에서 태어났던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마음이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더 강해져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성탄절 예배 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의 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 나도 뭔가 주님 앞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어린 제 마음속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오늘 제가 목사의 길로 제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독생자를 나와 맞바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푸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맞바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참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권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갓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를 말할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여 성도를 말하라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랑의 옷을 훌훌 벗어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역시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말할 때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역시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성도가 성도다울 수 없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잖아요.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옷을 왜 벗어버렸느냐? 어디서 사랑의 옷이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의 옷을 다시금 입어라.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팔을 짚고 당을 짚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심하게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장.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공동체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정이 풍족해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법적 투쟁을 하면 그게 어찌 가정이겠습니까? 가정 천국이 아니죠. 가정 지옥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표현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 주님이 얻기를 원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폴레타이입니다. 이 아폴레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한 번의 멸망으로 영원히 망하는 것,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한 번의 멸망으로 다 끝나는 멸망을 이 아폴레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거부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1차적으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심판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겉으로는 잘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충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높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04장의 작사가인 리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다 기록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리먼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언들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